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고 믿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예수를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냥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거는 잘 믿는 사람, 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믿으면, 예수를 잘못 알고 잘못 믿으면 오히려 사탄의 종이 되고 오히려 나중에는 버림을 받게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당시에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첫 번째가 이제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둘이 합쳐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좀 보여주시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막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야, 너희들이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흐리면 오늘 비가 오겠다. 너희들이 천기는 그렇게 잘 분별하면서 어떻게 영적인 건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죠.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갖다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냐면은,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 결혼한 사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호세아서 보면 예수님의 신부요. 그러면 신부는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들은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몰라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잡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오늘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표적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은 지금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에 관심이 없고 표적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께 보여줄 게 없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랬잖아요. 니느웨가 지금 심판을 받아, 니느웨를 내가 멸해야겠다. 요나 보고, 너 니느웨 가서 내가 이 니느웨를 심판하겠다고 가서 전하라. 그랬더니 요나가 아이고 고소하다 하고 안 간 거예요. 너희들 심판받으라 하고 안 간 거예요.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결국은 고래 뱃속에까지 들어갔다 나와서 이제 요나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억지로 했고, 억지로 건성으로 그냥 3일 길을 하루에 다니면서, 야,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한대, 이러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다 왕에서부터 남녀노소 어린아이 짐승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했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심판을 멈췄거든요.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와가지고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모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흠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야, 너희들은 지금 회개보다도 표적에 관심이 많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데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고 믿어야 구원도 받고 영생도 받고 천국도 가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제자들과 거기 무리들이 많이 지금 있었어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냐, 5절에 누룩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 말씀해요. 누룩에 대해서. 응?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 하냐면은, 이때 당시는 이제 어디 갈 때는 항상 먹을 걸 가지고 다녀야 돼요. 이게 식당도 없고 마트도 없고 그러니까 빵을 가지고 어디 가려면 먹을 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들이 제자들이 깜빡 잊고 떡을 안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했더니 이들이, 야, 우리 오늘 떡 안 가져왔다.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누룩은 바로 말씀보다도 육신적인 떡을 저들이 더 원하는 누룩이라는 것은 교훈을 말하는 교훈. 이게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을 너는 조심해야 된다.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저들은 떡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야, 떡 안 가져왔다. 야, 우리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그 앞에서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또 4,000명을 먹이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떡 안 가져와도 믿어야 되는데, 야, 우리 떡 안 가져왔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꾸 육신적인 떡을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육신적인 떡을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은 뭐가 잘 된다더라. 교회 다니면은 뭐가 풀린다더라. 뭐가 이루어진다더라. 육신적인 것에 목적을 두고 육신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훈은요, 누룩과 같아가지고요, 얼마나 빠르게 전파하는지 몰라요. 이때 당시도 이런 잘못된 가르침과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듯이 오늘날도 보면은 잘못된 가르침과 종교 지도자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이단들이 급속하게 번져나고 잘못된 교리들이 급속하게 퍼져서 지금 사입이나 이단 이런 데는 얼마나 많이 막 번성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건 너희들 잘못된 교훈,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하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12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그때사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구나 하는 거를 그때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못 깨닫는 거예요. 또 제자들의 관심 어디 있느냐? 제자들의 관심은 전부 자기 개인의 만족에 관심이 많아요. 야,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1등이야. 이들의 생각은 뭐였냐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세상의 왕이 될 줄을 알고, 야,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국무총리 할 거야, 내가 장관 할 거야 하면서 그런 데 관심이 많았고, 서로 서열을 따지고 서로 높고 낮음을 따지면서 저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수지를 맞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한 자리 얻을 것에 관심이 많았고, 제자들의 어머니들도, 심지어 어머니들도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 우리 아들이요, 우리 아들 그 옆자리에 좀 세워주세요 하고 막 로비를 하고. 제자들의 관심도 어떻게 보면 오직 자기 개인의 만족에 관심을 가져.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24절에 보면, 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야만이 진짜 제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절에 가서 보면 이제 그때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 성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니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면서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즉 육신적인 것을 갖다가 이거를 포기해야만이, 육신적인 걸 포기하고 세상적인 거를 포기해야만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을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또 떠나가기도 해요.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질문한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이건 뭘 지금 말하냐면 복음을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해요. 아담을 향해서 아담이 범죄하여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어딨냐, 부르신 것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기 위해서 바로 아담을 불렀거든요.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가죽옷을 지어 입혀줌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이걸 갖다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고 두려움에 떨었어요. 두려움에.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뭐라 하냐,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하면서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아우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말했을 때 표를 줍니다. 표. 어떤 표를 주면서 아무도 너를 죽일 수 없다 이런 표를 줘요. 한마디로 가인은 이때 당시 사람을 죽이면 자기도 죽어야 되거든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표를 주어서 한마디로 죽음을 면한,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에스겔 시대에 마른 뼈들이,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다 뼈만 남아요. 뼈만 앙상합니다. 그때 물어봅니다.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응?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한마디로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이 뼈들이 살아나서 말씀을 대언했더니 뼈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붙더니 살이 붙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라 하니까 마른 뼈들이, 죽었던 뼈들이 붙어가지고 사람이 돼가지고 움직였다고 말입니다. 왜? 복음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예수님을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을 갖다가 나한테 도움을 준 분, 훌륭한 선생님, 능력이 많은 분, 여러 가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모르면 사실은 구원이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지금도 살아야 되고 그분과 함께 천국에 가야 그것이 영원한 구원이지.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는데요. 내가 예배를 30년을 드렸는데요. 소용없어요. 내가 성경을 다 읽어봤는데요.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구원의 대상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오늘날 교인들 보면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그게 예수 믿는 건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은 예수 잘 믿는, 나중에 다 버림받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다 틀려요. 사람들이 누구라 하대? 그랬더니 세례 요한 같아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사회개혁을 외친 자였어요. 세상을 바꾸고, 지금도 보면은 사회개혁을 위해서 나서는 목사님들, 사회개혁을 위해서 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데 막 으쌰으쌰 하면서 막 나라를 바꾸고 뭐 대통령을 바꾸고, 이거는 세상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고 천국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우리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막 세상에 관심 많아.
이 세상은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이거는 불타 없어진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세상은 불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구원받는 자만 남고 나중에 이 세상은 다 불타. 이렇게 화려한데, 이렇게 멋있는데, 막 빌딩이 올라가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그냥 불로 다 태워버린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관심하고 사회 개혁을 외쳐도 안 돼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려 가는데,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다스려요. 인간이 막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례 요한 같다. 세례 요한은 막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그래서 왕을 바꿔야 된다고, 교회 부조리를 다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맨날 싸움을 앞세우고 으쌰으쌰하는 그런 세례 요한 같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꼭 세례 요한 같구나. 예수님은 세상을 뒤엎으려고 오셨고, 예수님은 세상을 개혁하려고 오셨고, 세상의 임금이 되려고 오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또 한 사람은 엘리야 같다. 신비주의자. 엘리야는 능력을 많이 행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같다. 예수님 보니까 막 능력을 행하고 막 보리떡 5개와 물고기도 5,000명을 먹이고 막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니까, 야, 신비주의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 믿는 사람 위험한 게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왜? 한번 신비를 사람들이 맛보면은 신비에 빠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신비는 있는 거예요. 신비는 어쩌다 한 번씩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비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무당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예수 무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무당짓하고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엘리야 같다. 엘리야. 신비주의 같다. 기독교는 신비는 있어도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우리는 신비한 것을 체험했어도 신비한 것을 경험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예수를 붙들어야 되고 예수밖에는 없어야 돼요. 예수밖에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고 했을 때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오직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 에레미야 같아. 에레미야는 고생을 많이 한 고행자, 고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박애주의자예요. 불쌍한 사람도 보면 눈물을 흘리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예레미야 같다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고행을 해야 돼. 예수 믿으면 고난을 당해. 예수 믿으면은 뭐 그냥 힘들다. 예수 믿으면은 막 이렇게 막 무슨 고행을 얻으시 하고, 또 박애주의자. 그래서 막 어려운 사람들 돕고 가난한 사람, 이런 거를 생각하는. 이것도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다 포함이 되지만은 따로따로는 아닙니다. 따로따로는 아니에요. 선지자 같다. 선지자는 그때 당시 선생이었고 종교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 중에 하나와 같다. 기독교를 갖다가 어떤 종교를 행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독교를 갖다가 무슨 뭐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도 틀렸다. 그래서 오늘날 이 잘못된 신앙이 지금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는 데서 생겨. 오해. 지금도 예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비들이 지금 잘 되는 이유가 예수님 팔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고 예수님 팔아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니까 이 진리를 모르니까 다 거기에 진짜 같으니까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베드로에게.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이것이 베드로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베드로 입을 통해서 고백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 베드로가 고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베드로 입을 통해서 고백했는데 주는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당시 주는요, 로마 황제를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로마 황제를. 근데 로마 황제를 갖다 주라고 했는데 예수님 보고 주라고 했어요. 주님, 당신이 왕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직분을. 이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로마 황제만 주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갖다가 주라고 하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온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때 당시 그래서 사람들이 핍박이 심하고, 그래서 이 기독교가 욕을 먹고 막 했던 거예요. 왜? 어떻게 예수님을 갖다 주라고 하느냐. 자, 제사장, 왕, 선지자는 왜 중요합니까? 인간은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죄 때문에 다 죽어갑니다. 저주 때문에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이 죄 문제, 저주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온 겁니다.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온 이유는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때도 보면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천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선지자들이 와서 회개하라 너희들, 회개하라 하면서 가르쳤고, 이들이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줬고, 이들이 이렇게 믿으라 이렇게 믿으라 가르쳐줬기 때문에 선지자는 이 중요한 길을 가르쳐주고, 왕은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시죠.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귀가 계속 공격해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권세를 가져야 여러분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다 뒤집어진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이 그냥 사람 중에 하나인 줄 알았거든요. 그냥 훌륭한 선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막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 거죠. 베드로의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고, 베드로의 이 고백이 진짜 예수를 아는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도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고, 예수님을 갖다 하나님이 낳은 아들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가 없으니까 여자의 태를 빌려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남자를 통하지 않고 여자의 몸만 빌려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죠.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시시한 거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시시한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는 다 시시해요. 세상의 종교는 다 어떤 보이지 않는 신을 믿고 보이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막 형상화해서 믿는. 우리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제대로 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반석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말해요. 신앙 고백, 우리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반석 위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기초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머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예수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고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사니까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사니까 여러분이 편안한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사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와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어려움도 오고 문제도 오고 딱 붙어서 머리와 몸이 붙어 있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 머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이제부터 예수님께 찰싹 붙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천국 열쇠. 이 열쇠, 권세잖아요. 권세. 이 열쇠만 있으면은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로 풀리는 이 권세,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천국 열쇠가 있어야 여러분이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이 천국 열쇠가 있어야만이 마귀를 이깁니다. 사탄을 이깁니다. 이 권세. 그래서 이 권세가 있어야 이 권세로, 천국 열쇠로 막힌 것도 여러분이 뚫어버리고, 여러분을 대적하는 것도 물리쳐버리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도 여러분을 물리칠 수, 이 권세, 천국 열쇠 권세, 이게 바로 대단히 중요한 축복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만 제대로 믿으면 우리에게 이런 천국 열쇠 권세를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고, 세상에서 확신 있게 살아가는 거고, 아무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고, 아무도 우리를 공격할 자 없고, 아무도 우리를 무너뜨릴 자 없다고 우리는 믿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